수카 축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 초막이 앉는 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과거의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노받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과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기손, 비혼, 그 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지금 남아 있는 이 두 강, 유브라데와 히데겔로 칭하는 티그리스, 이 두 강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그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과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찾고 있지만은 그 흔적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삶을 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은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 생명의 자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축복의 삶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새 사람, 새롭게 되어진 완전한 사람, 이 삶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 어찌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순결한 삶처럼 이 한 새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수카, 초막과 같은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 초막에 앉는 이 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왜 본질상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남의 출발부터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죠.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삶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 앨리서, 그 배너를 이 배너 시나리오를 쓴 뉴 앨리서가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자기는 이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데 서론을 쓰다가, 글을 쓰려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없는 부분들이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자신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베너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성경 말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모르는가? 바로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출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죄책, 원초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씁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또 나름대로 선행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지만은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제스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온 이 걸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내 삶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도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데 고아 출신이에요. 한 명은 큰 부잣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 아들이 됐는데 들어가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게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칭찬해 줘도 이 칭찬이 혹시 나에게 감은 이슬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잘못했는 걸 바로잡으려고 이 훈계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맞아. 분명히 나를 쫓아내려고 구실을 삼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그 큰 집에서 양자되어서 사는 삶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 그렇게 부유한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부모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아인데 야, 내 부모가 있구나. 그리고 뭐가 감사한가? 그 부모의 도움으로 밥을 먹고 있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뭐 과원에서는 밥 안 먹습니까? 더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따스하게 밥 해줘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주는 이 사랑을 먹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러한 선물이라도 야,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부모가 있는 게 이거구나.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큰 사랑이다. 그래서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에 한계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형벌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바로 큰 사랑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큰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6절에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어디에 두셨는가? 예수 안에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은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7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요,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자자손손 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큰 사랑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옆에 분을 축복하면 예수님을 믿읍시다. 뭘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경험됩니다. 믿으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믿죠. 평생을 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늘의 영역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없는가? 육신의 안목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감동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은 내 행위,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자랑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합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문제는 이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죄송. 그래서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해요.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 게 뭐 봅니까? 저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게 긍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얻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신앙은,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요래해라 저래해라. 아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광야의 삶에서 필수였던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지었습니까? 이 삶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광야에서 기가할 때는요, 막 그 아파트 같은 게 뭐 있을 리도 만무하고 지을 수도 없어요. 뭐 두꺼운 가죽 텐트를 만든다? 그 두꺼운 수달 가죽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다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무엇으로 하는가? 초막이에요, 초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초막, 풀로 은기슬기 이렇게 만든 그 초막인데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영양가 없어서 죽지 않고 옷이 없어가지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은 초막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옆에 불축복합니다. 초막에 거합시다. 예, 그럼 이 초막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것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막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도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할 집, 또 구약에서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막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떡도 생기고요. 성경이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뭐도 생깁니까? 예, 뭐 물도 생기고 뭐도 생길까요? 돈도 생길까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돈이 생깁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셔요. 이 땅에 필요한 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취하는 은혜는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초막에 앉는 것처럼 누구 앞에 앉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앉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 축복합니다. 귀하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우리를 영원한 하늘 초막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을 누리는 삶인 한 세 사람으로 살자. 자,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에서 1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에서 17절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어떤 삶인가, 이것을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곧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무엇이 없는 사람일까요? 약속의 언약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약속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은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할까?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고요. 믿음은 선물을 받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의 은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 나올 때에 이런 어떤 징조나 현상들을 가집니다. 교회 나왔는데 편안한 이 마음 가운데서 푸른 초장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나왔는데 꿈에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바라본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오는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온다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레마를 주십니다. 네가 진짜 이제 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네 믿음을 보증한다, 꽝 도장 찍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언약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자예요. 소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혼자서 희한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사는 거는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관에서 사는데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소망이 생겨요.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꺾어집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꺾어져요. 열심히 살다가도요, 소망이 없으면 삶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 사모님 그 일 하시는데 한 분 자녀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자꾸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은 살고 싶다가 아니고 뭐합니까? 죽고 싶다예요. 이게 사단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붙들면 영생을 얻고 삶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에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다. 이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으로 가까워지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바로가 뭐 재앙을 내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이제 너희를 놓아줄 테니까 애굽에서 떠나가라 이래놓고 마음이 변해가 또 안 된다, 취소한다,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 이거는 바로를 그 왕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같은 뭡니까? 세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신이에요, 신. 누구의 아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그 신의 아들이 무엇으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그것도 무슨 재앙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9가지 재앙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죽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나타냈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이 신의 영역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고 알았는가? 거기에 발라놓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놨는데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 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 이 삶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한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새 사람은 누굽니까? 변형되셔서 영원히 천국 소망을 이루신 예수님, 첫 열매지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의 축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가요?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너와 나 이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 둘,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한 세 사람으로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저는 큐티를 이렇게 하면은요, 계시록에서 재앙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지난주까지 9장까지 이렇게 큐티를 했지만은요, 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3분의 1, 사람들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재앙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재앙이 아닌 이유는 뭔가? 9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때가 오면은 안전하게 피난처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는가?
죽이지 못하게 해요. 아무도 죽지 못하게 합니다. 5개월 동안 뭐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게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얻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지면 19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집시다. 예. 이 시민권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그 광진 형제가 시민권 얻으려고, 호주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탁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시민권이 아니죠. 영주권이 있죠. 영주권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한국 나왔다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영주권을 얻었잖아요. 좀 있으면 시민권이 나올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무슨 시민권요? 하늘나라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이 쉬운 겁니까? 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잘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또 뭐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 내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전화되어지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친히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 가는 삶?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삶.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요즘 그 최근에 제가 아랫게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그 세종에 그렇게 지었는데요. 조립식 아파트 11층짜리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립해가지고 한 층 한 층 올리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안전할까? 이 상하 구조로는 안전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평 구조가 안전할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그 불었던 이 200km 토네이도 그게 이렇게 와버리면은 한 층 한 층 안 떨어질까? 하여튼 이런 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뭐냐 하면은 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요 마치 콘크리트로 탓을 하는 것처럼 연결되고 한옥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못은 안 쓰지만 뭡니까? 뭐 이 전통은 쇠기를 박잖아요. 쇠기를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홈을 파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뭐 구조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전이 된 것은 한순간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어갑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가셔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갑니다. 주님과 연결되게 했어요. 지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있게 되어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막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뭐 건물 짓는데 하나 가지고 됩니까? 기둥 하나 있다고 나는 건물이다. 기둥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또 들보도 있어야 되고, 뭐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보면은 그 옛날 한옥질 때 들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게 안 보이지만 옛날 집은요 다 뭐가 보입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들보가 보이는 구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왜 저 나무가 흠이 있을까? 이 다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잖아요. 뭐 소나무로 짓고 이런 데 보면은 그게 괭이가 있는 이런 데는 패이거나 뭐 흠이 있잖아요. 왜 흠이 있을까? 예,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뭐 하십니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제도 지어져 가고 오늘 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가는데, 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라는 이 의미는요, 무슨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기둥만 쭉 세워가다가 집 짓는 거 끝났어요.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함께 어우러졌어요. 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집 구실을 한다. 처소, 초막, 장막, 이 구실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고, 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집입니까? 건축학적으로 집이 어떤 거예요? 기둥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할 때도요, 뭐만 있으면은 되는가? 기둥하고 이 지붕만 있으면은 어떻게 구조를 바꿔도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붕이 덮어져야 되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 해야 되는가? 집에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집은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립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은 엄청 컸잖아요. 뭐 얼마나 집이 큰지 몰라요.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특히 종갓집 같은 데는 더 크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명절 때 되면 누가 옵니까? 예, 많은 가족 친척들이 오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지어진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수카 축제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